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5장 7절 8절 두 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7절과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예, 우리는 지금 이 디모데전서 5장, 이 5장에서 지금 과부에 관한 이야기가 3절부터 지금 16절까지 가고 있는데, 죄송해요. 13절까지 가고 있는데, 그 이야기의 앞부분을 보았어요. 참 과부에 관한 이야기. 그래서 그 참 과부, 여기서 말하는 그 과부는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그 과부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흔히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라고 말하는 그것이 딱 고아, 과부, 나그네만 돌보라는 게 아니잖아요. 가난하고 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대표하는 것처럼 여기에서도 그 과부의 개념을 그렇게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나왔었냐면 그 과부를 가치 있게 중요하게 여기라는 거죠. 그냥 뭐 돈도 없고 뭐 능력도 없고 뭐 돌봐주는 사람도 없으니까 그냥 저쪽 한 구석에 계시는 건 놔두겠는데 뭐 와서 간섭하고 이러지 마시고 거기 가만히 계세요. 이게 아니라 중요하게 가치 있게 여겨서 그들로 하여금 가족으로부터 그들의 자녀와 손주들로부터 먼저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해라. 근데 그것이 꼭 어떤 물질적인 도움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번에 시편 68편을 인용해서 뭐라고요? 그 외로운 사람에게 가족을 만들어주는 그 일을 해라 라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보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은 가정이 더 중요한가? 이게 특히 우리 한국 교회에서 60년대, 70년대, 80년대 교회가 한창 부흥할 때에 가정을 버리고 교회에 올인하는 뭐 지금도 그런 경향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교회가 더 중요하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또 반작용으로 아니다, 가정이 더 중요하다. 뭐 이런 거를 따질 때에 이 구절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거는 맞지 않아요. 왜? 우리가 그 앞에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과부의 이야기가 3절부터 13절까지 이어지는데 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보았던 5장 1절과 2절이 뭐가 나와 있었습니까? 바로 늙은이, 젊은이, 늙은 여자, 젊은 여자를 아버지, 아들, 어머니, 자매에게 하듯 하라.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예요? 교회와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라고요? 내 가족처럼 대해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어느 쪽이 더 중요하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에피가 아닌 파라, 그렇죠? 꾸짖지 말고 권하라라는 그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가정과 교회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것에 대해서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그 교회를 뭐라고요? 가정으로 빗대서 가족에게 하듯이 해라.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9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기 권속이라고 하는 이 오이케이아스가 바로 집이라는 오이코스에서 온 단어로 식구의, 가족의 이런 뜻이에요. 형용사로.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왜? 지금 사도 바울이 교회의 그 성도들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게 뭐냐면 내 가족과 같다 라고 느끼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갈라디아서에서도 이렇게 나오죠. 6장 10절.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교회에 있는 그 믿음의 가족들, 교회에 김 집사님 집, 뭐 오장로님 집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교회에 있는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믿음의 가족이라고요. 여기에 가정이라고 나온 말도 똑같은 말이거든요. 가족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들을 가족의 비유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이제 오늘 본문 5장 7절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여기에 지금 내가 또한 이것을 명령하다라고 하는 파랑겔로라는 말이 사용이 됐는데 이 단어가 본래 군대 용어예요. 그러니까 명령하다가 그냥 뭐 충고하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확실하게 명령하는 굉장히 딱딱한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단어를 사용할 때에 이게 특별히 디모데전서에 많이 사용됐어요. 그 말이 뭐냐면 지금 뭔가 사도 바울이 어떤 때 주로 이 단어를 사용하냐면 우리 신학적이거나 교리적이거나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단어들을 명령할 때 이 파랑겔로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사도 바울이 이것을 굉장히 심각하게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하는 거냐면 내가 이것을 명령해가지고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해라. 여기 그들이 누구냐면은 바로 그 과부의 앞에 나온 과부의 자녀와 손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부의 자녀와 손자들에게 그들의 가족인 과부를 돌보지 않아서 책망받는 일이 없게 해라. 근데 이거를 사도 바울이 굉장히 강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이 전체가 지금 한 단어거든요. 헬라어 아네필렉토스라고 하는 한 단어인데 이 단어가 이 디모데전서의 3장 2절에 5장 7절에 6장 14절에 3번 나와요. 신약성경 전체에서 3번 딱 나오는데 여기 다 나오는 거예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 3장 2절 보시면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오늘 본문 5장 7절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6장 1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지금 나오잖아요. 지금 여기에 이 화면 그대로 좀 잠깐만 보여주세요. 여기 지금 보시게 되면 3장 2절은 누가 책망받으면 안 된다고요? 감독, 교회의 지도자. 그리고 마지막 6장 14절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책망받을 거 없게 해라. 누구요?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교회의 두 지도자, 행정적인 지도, 우리식으로 말하면 장로님과 그 다음에 담임 목사님 이렇게 두 사람한테 지금 책망받을 거 없게 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가운데 있는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이 누구라고요? 성도들. 그렇죠? 왜? 그 과부의 자녀 손주들.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고 있는 자녀 손주들이 성도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이 이야기는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교회의 리더들이든 성도들이든 책망받지 않게 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오늘 본문의 5장 8절 그 다음에 이어지는 걸 봐도 뚜렷하죠. 뭐라고 나오냐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거고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결국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가족인 과부를 또는 연약한 자를 고아를 나그네를 돌보지 않으면 왜? 교회 성도들이 가족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도들을 돌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거고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교회의 리더들이든 성도들이든 책망받지 않게 해라. 누구한테요?
누가 책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아니요. 세상이요. 세상이 책망받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교회를, 세상이 감독을, 세상이 디모데를, 세상이 성도를 책망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은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왜? 우리가 이 부분이 굉장히 약하거든요. 어떤 목사님은 그런 설교도 하시더라고요. 교회는 세상 법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법만이 적용되는 게 맞다. 아니요. 하나님의 법이 우선시되는 게 맞는데 세상의 법도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혼동하시면 안 돼요. 세상이 우리를 책망하지 못하게 하라.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세상이 진짜로 무서워서요? 세상이 칼 들고 덤빌까 봐요? 세상이 우리를 감옥에 넣을까 봐요? 아니죠. 도리어 그건 두렵지 않다고요. 정반대죠. 세상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외치시는 분들은 도리어 세상법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계시는 분들이고, 하나님의 법을 우리는 하나님의 법 플러스 세상 법까지 지키는 거예요. 도리어 세상 법은 이 사회를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라인이에요. 그 기본적인 것 더하기 우리는 더 올려서 하나님의 기준까지 맞추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지, 하나님의 기준과 세상의 법이 완전히 따로 노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이 우리를 책망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책망하게 되는 것을 두려워할 줄 아셔야 돼요. 말씀 두 군데 보여드릴게요. 마태복음 5장 16절, 베드로전서 2장 12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베드로전서 2장 12절.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선한 행실을 보고 또는 선한 일을 보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 선한, 칼로스, 행실, 에르곤 둘 다 똑같아요. 칼로스가 뭐라 그랬죠? 내면적인 아름다움이 아니라 겉으로 아름다운 거예요. 외식하는 게 아니라 겉모습도 아름다운 걸 말해요. 다시 말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기는지, 우리 마음속에 정말 요만큼의 의심도 없이 하나님만 믿고 있든지 it doesn't matter. 그건 아무 이유가 안 돼요. 왜? 그건 다른 사람들이 알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우리에게서 정말 착한 행동, 선한 행동, 겉으로 보기에 아름다운 행동, 그게 칼로스 에르곤이라고요. 그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요. 우리를 비방하는 자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방법이 우리의 선한 행위라고요. 선한 행위로 구원받지 않는 것 맞아요. 문제는 우리가 내 안에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생각만 하면서 우리의 행실이 선하지 않을 때에, 세상의 기준으로도 아름답지 않을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로막는 자라고요. 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전도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그들의 영혼을 구원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못하는 거죠. 왜? 내 이익이 걸려 있으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욕을 하든 말든 상관 안 하는 거예요. 왜? 나는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지 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나는 1만 달란트 탕감받았다니까 내가 100데나리온이든 50데나리온이든 내가 용서할 필요 없어. 근데 그 비유는 어떻게 끝나요? 1만 달란트 다시 탕감 취소로 끝납니다.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이것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들이 하버드 대학에 합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마음은 아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처음 시작은 당연히 출애굽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출애굽기 24장 16, 17절 보시면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시내 산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어요. 근데 그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걸 말해요. 이사야서와 에스겔서 보여드릴게요. 이사야 6장 1절과 3절.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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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하나님이 앉으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성전이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가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시면 거기에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에스겔서 43장 4절과 5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이거 하나님이 지금 성전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가시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그걸 아예 뭐라고 표현해요? 여호와의 영광이 들어가고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곧 여호와의 영광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셔야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이런 대목이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여호수아서 7장 19절 20절.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여호수아가요 지금 죄를 지은 아간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은 내가 지은 죄를 자백해라 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무슨 말이에요? 지금 내 앞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하나님 앞에 네가 자백해라 라고 하니까 아간이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광 곧 하나님의 임재를 뜻한다고요. 이 여호수아서 7장 19절 20절의 말씀이 이해가 돼야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말씀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의 눈을 뜨게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화가 나가지고 그 사람을 찾아가서 이걸 핑계로 예수님을 고발해야 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9장 24절.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지금 그 사람한테 갑자기 뜬금없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있으니까 저 예수가 안식일에 지금 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네가 고백해라.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자기들 내부에서조차 혼동을 일으키는 장면이 나와요. 9장 16절, 요한복음 9장 1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어떤 생각?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신 거예요.
성령이 임해가지고 내게 능력을 주셔서 내가 손을 대면은 병자가 낫고 뭐 그런 기적을 행한다고 쳐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많은 경우에 이게 하나님은 저 위에 계시고 하나님이 쫙 해가지고 능력만 나한테 준 거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니요, 성경은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그렇게 보지 않아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에게서 어떤 능력이 나갈 때는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의 임재가 내게 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간다고 보지, 하나님의 능력만, 하나님은 나하고 함께 없는데 하나님이 한번 나에게 능력을 탁 주셔가지고 그 능력이 나한테 있어서 내가 그냥 사용하고 이렇게 보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시면은 지금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일을 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거든요. 근데 동시에 맹인이 눈을 뜬 거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헷갈리는 게 뭐냐면 어떻게 한 사람에게 동시에 하나님이 있다면은 행할 수 없는 죄를 행하면서 또 하나님이 없으면 할 수 없는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능력을 동시에 행하냐? 이거는 그럴 수 없다. 이래서 자기들끼리 이 아규먼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바로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이거는 하나님의 임재와 같은 의미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9장이나 누가복음 7장이나 누가복음 13장이나 읽지 않을게요. 여기 보게 되면은 어떤 중풍병자를 낫게 하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고 구부러진 여자를 펴게 해주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면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요. 그 말은 뭐예요? 이게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시면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던 것이 이제 그 다음에 어디로 옮겨가냐면은 성령이라는 개념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그게 사도행전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도행전 11장 15, 18절에 보면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개념에서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성부, 성자, 성령 다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이 개념이 우리에겐 들어와 있지만 이 당시 사람들에겐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지금 누가가 어떻게 설명해 주는 거냐면 기적이 일어난 게 아니잖아요. 이 자리에서 막 병자가 낫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거든요. 근데 누가는 설명하는 거예요.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그것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모습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관점을 가지고 아까 우리가 보았던 마태복음 5장 16절과 베드로전서 2장 12절을 보게 되면 지금 여기 5장 16절은요.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우리가 알고 있는 팔복이 뭐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고 의로 인해서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고.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잘 믿으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게 맞잖아요. 그거는 그때뿐만이 아니라 이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도 자기가 자기 신을 잘 섬기면 복을 준다니까 섬기지 복 안 주는 신을 왜 섬겨요? 그거는 지금 이 시대에도 똑같죠. 우리가 신을 믿는다. 그 어느 종교든 내가 신을 믿는다 그러면은 그 신이 내 문제 해결해주고 내가 원하는 거, 내 소원을 이루어주고 이거 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산상수훈에서. 아니,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을 받을 수 있고 애통하는 자가 복을 받을 수 있고 박해받는 자가 복을 받을 수 있다. 어떻게? 말이 안 되는데요. 아버지께 영광을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이게 바뀌는 거예요.
왜? 그래서 사도행전 말씀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기적이 일어나야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라고 말하는데 사도행전에서는 성령이 임해서 그들의 생각이 바뀌는 게 하나님의 임재다라고 설명을 했고, 이제는 예수님은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산상수훈에서 생각이 바뀌어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의로 인해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는, 그것이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생기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이 베드로전서 2장 12절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 뒤에 보면은 뭐 종들 섬기는 거 뭐 이런 거 쭉 나오고서 결론이 어떻게 나오느냐면은 바로 베드로전서 2장 19, 20절 우리가 지난번에 다 봤던 거죠.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는 거. 그게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그리고 20절에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는 거. 그러니까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참고, 선을 행했는데 고난을 받아도 참고. 이거 일반적인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그 앞에 12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다. 무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이다. 그게 사도행전식으로 성령이 임한 것이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했다 그러면 뭐 이빨이 금리빨 바뀌고 무슨 기적이 일어나고 우린 이것만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거는 지금 저 구약 시대에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모습들이라고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다 라고 하던 거. 하지만 예수님이 오고 나신 다음에 그 모든 것들이 다 바뀐 거잖아요. 그 바뀐 게 뭐냐면 바로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되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고 그것이 성령이 임하신 모습이다 라고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도서에 가면은 이런 말을 합니다. 디도서 2장 5절과 8절.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까 지금 우리가 무슨 얘기 보고 있었던 거예요? 교회의 감독도 디모데도 그리고 성도들도 세상이 교회를 책망하지 못하게 해라. 그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디도서 2장 5절과 8절은 지금 앞에 있는 거는 젊은 여자에게 말하는 거거든요. 젊은 아내에게 남편한테 복종하래요. 이거 가지고 뭐 따지실 필요 없어요. 왜? 이 당시는 남자와 여자의 위치가 달랐거든요. 지금처럼 평등하다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복종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복종하라는 게 그게 옳기 때문에 복종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이게 지금 오늘 나오는 책망받지 않게 하려고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셔야 돼요. 성경에는요, 특히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는 이런 이유로 말하는 구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여성 운동을 해가지고 여성의 위치를 남자와 평등한 위치로 올려놓기를 원하세요? 그랬더라면 그거 쓰느라고 복음에 대한 이야기 할 수가 없어요. 그 이후로도 2000년 동안 남자와 여자는 평등하지 않았다고요. 그 2000년 동안 그거를 다 그 사도 바울의 시대에 언제 고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복음을 설명하느라고 그런 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왜? 지금 현재 상황 속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대들면 세상 사람들이 욕한다고요. 그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다 안 바뀐 판에 그때부터 그거를 요구하게 되면 그게 이루어지겠냐고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저거 예수 믿으면은 집에 마누라가 맘먹겠다고 덤벼 이렇게 돼요. 그것이 옳다가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내가 지금 감당할 부분이 그거다라고 설명하는 것뿐이에요. 8절에도 그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바른 말을 하라고요. 아니요. 아까 디도서 2장 8절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도 바른 말을 하라는 거예요. 왜? 거짓말을 하면, 잘못된 말을 하면, 왜? 예수를 믿게 되면 세상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결코 우리를 좋아하지 않아요. 왜? 자기들이 그냥 세상 기준을 생각해 보세요. 세상 기준이 뭐예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벌고 그 돈 많이 번 거 있으면 곳간을 크게 짓고 그리고 내가 내 영혼을 평안하게 쉬게 하겠다. 뭐가 잘못됐어요? 잘못된 거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세요? 그래? 그러면 네가 가진 거 가난한 자들 다 주고 너 나 따라와. 이건 못 따라오잖아요, 세상이. 그렇죠? 그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옳으냐라는 거예요. 그 세상을 향해서 야, 너 부자잖아. 예수님이 말씀하셨지. 그러니까 네 재산 내놔. 안 내놔? 칼 들고 가지 뭐. 이거 공산주의예요. 해봤잖아요. 100년 동안 해봤는데 망했죠. 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자기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는 길, 그거를 요구하면은 안 돼요. 근데 내가 하면, 여러분, 세상에서 돈이 많은 부자가 자기가 가진 걸 다 주지도 않고 예수님처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가난한 자를 주라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가진 거에서 상당 부분만 도네이션을 해도 신문에도 나오고 방송에도 나오고 사람들이 떠받듭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죠. 저 사람은 저게 어떻게 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요. 여러분, 지금 저 이란에서 시위가 일어나가지고 뭐 몇천 명, 뭐 10,000명이 넘게 죽었다는 말도 뉴스에 나와요. 근데 지금 그 이란은요, 지난 거의 한 40년 동안을 종교가 나라를 다스린 신정국가였어요. 근데 지금 그 결과가 지금 이래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있는데, 물론 우리는 개신교를 믿으니까 이슬람에 대한 관심이 잘 없지만,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에 대해서 세상의 보편적인 사람들이, 저 종교에는 뭔가 특별한 게 있는 것 같아. 뭔가 신비로운 게 있어. 한번 알아보고 싶기도 해.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아마 별로 없을 거예요. 왜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보면은 거의 안 다르거든요. 우리도 누군가한테 이유 없이 두들겨 맞으면 내가 힘만 있으면 복수하려고 하죠. 이슬람은 그걸 너무 잘하잖아요. 그렇죠? 유대교는요. 유대교도 우리가 보니까 한 번은 심하게 두들겨 맞아서 안 됐다라고 생각했는데 자기들이 힘이 생기니까 그대로 복수하잖아요. 뭐 그게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우리는 거기에서 어떤 신비로움을 볼 수가 없어요. 왜? 나하고 똑같으니까. 지금 이슬람과 유대교만 말하니까 괜찮은 것 같으세요? 우리 개신교 만만치 않은 거 아시죠? 왜? 세상에 나오는 교회에 관한 뉴스 가운데 일반 사람들이 볼 때에 개신교에서 믿는 예수님, 개신교의 은혜의 교리,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신비롭고 뭔가 있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거의 없을 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만들어 온 모습이에요. 거기에 비해서 지금 한국 사회에서 종교 중에 가장 그래도 호평을 받는 게 카톨릭이나 불교잖아요. 왜? 카톨릭에는 테레사 수녀님, 이태석 신부님 같은 분이 있고 불교에는 법정 스님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볼 때
무소유를 주장하면서 실제로 소유 없이 살아가는 그런 분들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이 저긴 뭔가 있나 봐. 그러니까 요즘은 뭐 템플 스테이 해갖고 관광 코스에 들어가 있잖아요. 절에 가서 며칠 보내는 게. 왜? 거기에 뭔가 있는 것 같으니까.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똑똑해가지고 우리가 바울의 말씀이 맞고 예수님의 말씀이 맞으니까 우리만이 맞아라고 큰 소리 외치거든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 내용을 보지 않아요. 우리의 행위를 본다고요. 착한 행위를 본다고요. 그 착한 행위가 없어요. 너나 나나 똑같네. 내가 교회를 왜 가? 교회 안 가도 가는 너나 안 가는 나나 삶의 모습이 똑같은데 뭐. 내가 예수를 믿든 예수 할아버지를 믿든 너의 모습이나 내 모습이나 똑같은데 굳이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녀야 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지금 본문이 7절, 8절이잖아요. 7절에서 지금 책망받지 않도록을 강하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8절에 뭐라고 나왔어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가족, 친척을 돌보지 않으면 좋은 사람은 아니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믿음을 배반하고 불신자보다 악해요? 여기 믿음을 배반했다라고 하는 말이 이게 예수를 부인했다는 말하고 똑같아요. 여기에 이 배반했다라고 사용이 된 이 알레오마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 사용됐냐면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이 부인하다로 사용된 단어예요. 굉장히 강한 단어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가족을 좀 덜 돌봤다고 이게 지금 내용만 따지면은 과부, 우리 집안에 있는 과부를 덜 돌봤다고 믿음을 배반한 거고 불신자보다 더 악하대요. 여러분 그 얘기 아세요? 이슬람 사람들이 굉장히 과격하잖아요, 전반적으로. 근데 그 사람들이 실제로 무기 들고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게 유대교나 힌두교하고 많이 싸우거든요. 아직까지도 이렇게 서로 죽이고 막 하는 게 인도에 있는 힌두교하고 이슬람 많이 부딪히고 그 다음에 유대교하고 부딪히는 건 뭐 맨날 일어나는 일이고요. 근데 그래도 이슬람 믿는 사람들이 또는 유대교 믿는 사람들이 힌두교도나 뭐 이런 사람보다 더 싫어하는 게 누구냐면 무신론자예요. 왜?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 당시 종교적인 그 사회 속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가장 심한 말이에요. 불신자. 친족이나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너는 불신자다. 이것도 심한데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아니 친족을 돌보고 가족을 돌보고 하는 게 당연히 필요하다는 건 알지만 그게 믿음의 문제까지 가고 그게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의 모습까지 가는 거냐고요. 근데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심하게 이야기를 하시냐고요. 왜? 이렇게 안 하면 사람들이 그 가족과 친족을 돌보지 않으면 세상이 그들을 책망하게 되고 세상이 책망하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그들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가 없어요. 교회가 성장할 수가 없고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반하는 일이 돼버린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뭐 불교에 가서 무슨 뭐 찬송가 절에 가서 찬송가 부르고 뭐 이런 게 믿음의 싸움인 줄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교회에 더 큰 해악을 끼치는 것은 그런 다른 종교가 전혀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욕먹게 되는 게 교회가 가장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왜 선택하셨다고 나옵니까? 신명기 7장 7절에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가장 적은데 왜 선택하셨어요? 근데 구별되게 살아나가는 것을 보면 왜? 가장 작으니까. 여러분
저 마동석이나 뭐 이런 사람처럼 등치가 이만하고 막 권투를 배우고 이런 사람은 자기 멋대로 살아도 웬만큼 돼요. 왜? 덤비는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저처럼 작고 힘이 없는 사람이 멋대로 살면 어떻게 돼요? 두들겨 맞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이나 로마 제국은 자기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어요. 그들이 생각하기에 예수님의 말씀이 옳다라고 생각하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해볼 수 있다고요. 근데 그걸 보면서 다른 나라들이 뭐라고 해요? 와, 저 하나님 믿는 나라 멋있다 이렇게 봐요? 아니요. 뭐 자기네 힘이 있으니까. 요즘 어느 나라 이야기하는 것 같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 힘이 있으니까. 그렇죠? 한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여기서 하나님을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가장 작은 나라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요. 그럼 당연히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죠. 근데 그 핍박과 박해 속에서 선을 행하고도 고난을 받는데도 그걸 참아내면 사람들이 저기는 뭔가 있나 봐. 하나님을 보게 된다고요. 예수님이 달래 낮은 자리로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에요. 그래야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은 이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를 원해요. 그래야 하나님을 믿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 속에 책망받지 않는 교회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믿음을 배반한 것이고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라고까지 말해야 되는 이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모습으로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도 고난을 받으면서 참을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감에도 예수님이 옆에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찬양할 수 있을 때, 로마 제국을 무너뜨린 것은 시위를 하거나 권력을 잡아서가 아니라 사자에게 물려 죽는 그 순간까지 찬양을 부르면서 죽어갔던 그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로마 사람들이 이게 뭐야? 그들은 사자에게 물려 비명을 지르면서 도망다니면서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러 왔는데 죽어가는 순간까지 찬양을 부르면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간 게 뭐예요? 이거는 뭔가 있다. 이거예요. 그걸 우리가 무슨 말로 한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세상에서 책망받지 않는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우리,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우리를 통해 이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길 원하시는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고난을 받고 선을 행하고도 고난을 받고도 참을 수 있는 우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